오늘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7장 23절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서 용기로, 두려움에서 용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용사, 큰 용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의 서론, 곧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하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의 현실에 대해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섬겨 넘겨주시니. 이어서 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드보라와 바락 사건이 5장 마지막이죠.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로 40년 동안 평화가 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제약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 7년 동안 미디안의 혹독한 압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은 광야에 지냈던 유목민이었기에 그들은 가축이 많았고 자손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다 보니 침략하고 빼앗는 걸로 그들의 상황을 유지했는데, 그래서 메뚜기 떼처럼 모든 곡식을 약탈해갔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옥한 땅 옆에 있던 집을 버리고 들 진슴처럼 산속에 굴이나 은밀한 곳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갖고 와서 수확할 때쯤 되면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현실적인 궁핍함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을 빼앗기는 것만큼 가장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은 다음 구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통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에훗이나 드보라와 같은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 8절 초반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사는 무엇이죠? 구원자예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대언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준엄하게 질책하십니다.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궁핍은 미디안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책하시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이기에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따라 구원자를 보낼 의무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권리를 스스로 잃어버렸다라는 심각한 선언을 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와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양치기 소년은 산 마을 어귀에서 양을 치면서 너무 심심한 나머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이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또 양치기의 양을 보호하게 도와주러 왔었습니다.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니 그 거짓말로 인해 소녀는 자신의 말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그가 가진 양을 모조리 늑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즉 나쁜 습관으로 거짓말하는 습관으로 도움받을 권리를 스스로 상실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반복적인 죄의 악한 습관으로 인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구원받을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된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안의 약탈보다 더 심각한 이스라엘의 권리 실종의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부르짖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뿐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파기된 언약관계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자 기드온을 보내십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언약 속에서 약속된 마땅히 와야 할 사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받은 사사, 큰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필요를 분명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여전히 기드온같이 큰 용사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큰 용사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볼 때 여전히 주님에 따르지 못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시는 큰 용사의 특징 첫 번째는 연약한 자에게 소망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큰 용사는 연약한 자이지만 소망의 확신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 타작은 넓고 높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했지만 기드온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좁고 깊은 움푹하게 들어간 포도주 틀에서 은밀하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고 비겁하게 숨어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임하였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라는 부르심은 두려움에 떨며 포도주 틀에 숨어 있던 기드온의 현실과는 너무 상반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라는 선언 역시 그의 절망적인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드온은 이 부르심에 거부하며 이렇게 항변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기도는 오직 자신의 상황과 환경, 능력 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절규하듯이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맞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규하듯이 항변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나름 내가 잘 풀리고 승진하고 뭔가 이루고 합격하고 돈을 벌고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나의 큰 용사다 그러면 아멘 그럴 텐데 시험도 떨어지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 비루하게 먹고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와서 내 몸은 다 지금 더럽혀지고 있고 밤에 밀 가져온다고 막 땀 범벅인데 큰 용사여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고 현실적인 기드온의 항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능력 대신 그의 항변 대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만 제시하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는 자신감, 즉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 오직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소명의 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용기로 나아가게 하는 첫 번째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점은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아니라 소명, 부르심의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콜링, 부르심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큰 용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시는 큰 용사의 특징 두 번째는 표징을 통해 의심을 헌신으로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징을 통해 의심을 헌신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소명의 확신을 얻은 기드온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깊은 의심과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증거, 즉 표징을 거듭거듭 요구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표징은 17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안에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이 준비한 재물을 반석 위에서 불로 태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의심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소명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이 가득한 우리의 그 의심이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응답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의심 많은 우리의 요청에 표징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한 이후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수소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인 우상 문제를 제거하는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미디안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밤에 할 정도로 두려웠죠. 그렇지만 기드온은 헌신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을 통해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유명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유명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의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두 번째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36절, 37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도록 내리셨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마음이 바뀐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 양털만 마르는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계속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왜 의심하는 우리에게 아주 사소한 것을 표징을 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승리의 근원임을 우리가 기드온이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기드온의 초점에 의심이 자꾸 들 때 상황과 환경, 내 상식, 사람들의 말들이 자꾸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기에 하나님이 계속 표징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표징을 통해 믿음을 붙들도록 하신 후에 다시 또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번의 헌신은 우상의 제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는 헌신을 요구하시죠.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보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위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300명으로 줄이심으로써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은 계속해서 의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표징을 넘어선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즉, 기드온의 의심 속에서 표징을 구할 때 표징을 주시면서 표징, 그 기적이 포인트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헌신, 사람을 수를 줄이는 헌신.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의심을 제거하려면 표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표징이 아니라 표징을 통한 헌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드온은 그 표징을 구한 이후에 바로 요구하시는 헌신을 통해 우상을 제거하고 사람 수를 줄이며 하나님의 큰 용사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저함을 넘어설 확신이며 그 확신은 결국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표징, 물질에 대한 것들, 관계에 대한 것들, 취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큰 용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표징으로 의심을 헌신으로 극복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용사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큰 용사의 특징 세 번째는 두려워 떠는 자에게 승리의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두려움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데, 실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승리의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죠. 소명의 확신을 받고 우상을 제거하는 헌신까지 했고 300명의 사람을 추스리면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던 기드온은 막상 미디안과 동쪽 지역에 있는 사람 연합군 수만 명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현실적인 두려움이에요. 거대한 물질과 거대한 세상 앞에 나름 믿음으로 막 싸우다가도 이 너무 거대한 걸 보면 순간 초라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세밀한 방법으로 그에게 승리의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9절
10절, 11절 7장 9절, 10절, 11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명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적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눈으로 보는 적의 규모가 아니라 입으로 듣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통해 용기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너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듣게 되면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침입합니다. 그곳에서 기드온은 그 미디안의 장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미디안 병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다른 한 병사가 거기에 대해서 해몽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리떡은 당시 가난하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연약한 보리떡이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미디안 병사가 꾸게 된 것이죠. 이에 친구는 너무 생생하고 너무 이것이 뭔가가 특별하고 예언 같아서 그런지 그 친구에게 얘기하자 다른 친구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은 이 적의 입에서 나오는 승리의 예언을 듣고 완전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큰 용사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청종하는 귀가 필요한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비로소 큰 용사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처럼 우리도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기울이며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부르심 앞에 또 표징을 통하여서 헌신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시고 빚어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과 7장을 말씀을 통해
평범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용사로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 구원받을 권리까지 상실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포도주 틀에 숨어 있던 연약하고 의심 많은 한 평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고 그에게 세 가지 은혜로 그를 큰 용사로 빚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소명의 부르심의 확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표징을 통한 헌신이었습니다. 의심을 극복하도록 주어진 표징을 통해 표징을 넘어 바알을 제거하고 또한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이 전적인 헌신을 통해 기드온은 헌신된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승리의 용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인간적인 두려움은 적의 입에서 나오는 승리의 예언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완전히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빚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두려움과 절망의 포도주 틀에 갇혀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과 권리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드온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사로서 쓰임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셔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